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는 일어서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들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뭐죠? 레위기라고 그러죠. 신약에서 제일 어려운 책은 뭘까요? 그건 금방 답을 가르쳐 드렸죠. 근데 레위기와 로마서가 참 많이 닮았어요. 레위기도 2부로 구성되어져 있고 로마서도 2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전반부는 둘 다 이론편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둘 다 실천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 레위기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그 이후 11장부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로마서도 동일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구원론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난 연후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실천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은 그 이제 실천편이 시작되는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제 시작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 전체의 내용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구원론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그러므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굳이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도 이제 우리 교회가 열림교회로 개척을 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새로운 성전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정말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지향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면 열림교회의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 말씀은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 사도 바울은 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없이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굉장히 1절에서부터 엄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은 성령의 거룩한 전이다. 그러니까 이 몸을 함부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의 전인 이 하나님의 몸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한 후에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으로서 제1,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지향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세상이 너를 유혹하고 흔들 때 우리는 그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논리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우리의 모습이 옛사람, 썩어져가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간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는 새 사람이다. 그러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믿어온 기독교는 그 잘못된 신앙교육에 의해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복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은 제자들 중에서 복받아가지고 잘된 사람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지위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 있어요? 재물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런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왜곡되어서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렇게 3절에서 전체적으로 주제문을 제시하고 난 다음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서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사람마다 각각의 달란트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상대도 나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도 편하게 하고 행동도 편하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젖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각각 자기가 가져야 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면서 범하는 오류가 어떤 게 나오냐면요, 나는 믿음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크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될까요? 더 주장해야 될까요?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받은 은사가 크다고 그냥 주장하고 교만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다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각각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것을 비유로 무엇과 비유했습니까? 우리 몸의 구조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손의 기능이 다르고 눈의 기능이 다르고 발의 기능이 다 다른데 그 손이 모든 그 신체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가능하겠습니까?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는 한 가정, 교인은 한 가족이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안에 내 피를 받은 내 자녀도 나와는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식구 4명이 둘러앉아가지고 각각의 성격 유형이 어떤지 테스트를 했어요. 해보니까 다 달라요. 쟤 다르고 우리 아내 다르고 우리 아들 다르고 우리 딸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가부장적 권위에 사로잡혔던 저는요, 그냥 내 말 한마디면 다 움직여 나를 따르라,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굉장한 세월이었습니다. 애들이 제 앞에서 숨도 못 쉬었어요. 제가 하나 둘 셋 딱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셋하면 그냥 모든 게 동작이 중단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쫓아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제가 잘못 살았죠. 제가 로마서를 깊이 공부를 못했던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대로 각각의 달란트가 다 다른데 저는 다 그냥 다 나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갈등도 있고요, 분란도 있고요, 다른 아빠 앞에서는 숨도 못 쉬는 그런 굉장한 열등감에 빠져 있어야만 됐고요. 저는 천지도 모르고 날뛰었고요. 그걸 지켜보는 부인은 옆에서 쏘가리를 하고 앉아 있었던 거고, 우리 집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가족 모두에게 사과했습니다. 사과하고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다 회복되었습니다. 아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 딸은 그렇게 아빠를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아빠를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던 거예요. 그냥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집에서 제일 어른이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큰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장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상처뿐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를 들었어요. 은혜가 다른데 6절 보십시오. 예언을 하는 사람. 이때 이 예언은 미리 모든 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 여기서 권위는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다가 8절 맨 마지막 말이 또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즐거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열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무감이라든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것저 결코 원치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행하시는 우리 열린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있을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교회 안에서 가족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의 특성이 모든 일의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만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항상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악이 있을 수 없고요. 그 악의 대표적인 성격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또 우애하고 그 다음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즐거워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소망을 둔 곳은 이 땅의 지위나 명예나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으니 이 땅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참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사실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슴 아픈 일도 있었을 거고요.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잘 참아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다가 힘이 들어서 내가 쓰러진다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힘쓰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온다? 기도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형편이 되고 여유가 된다면은 성도들의 쓸 것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가족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거 동고동락하라는 것인데 사실 14절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거 우리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이야기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울 선생이 스스로 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 잠언서 3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러니까 내가 자고 할 때에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열린교회 첫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정말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16절 말씀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경계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도 역시 잠언서 20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그를 축복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우리 열린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의 못이 바뀌고 상처가 크게 생기더라도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나님, 저 마음이 왜 저렇게 완악해져서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제가 아무 죄가 없음을, 제가 이렇게 상처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항상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는 환난도 참아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자, 이 20절 말씀은 잠언서 25장 21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이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적의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을 가려서 내리십니까?
가려서 비추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악인과 선인을 구별을 못해서 그러신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심판하십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라지로부터 염소로부터 반란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라. 너에게 잘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한다. 그럼 믿는 너거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것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들과 뭔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굉장히 힘들고 역설적인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두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밤에 주님 제단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악이 작동하여 성질이 쏟아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돌아가는 발걸음 우리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지켜보아야 주시고 주일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함으로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9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새 인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래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새 생명 얻은 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우리 이제 교회가 첫 주일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총동원 주일입니다. 총동원 주일. 그날 총동원 주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창립 공동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설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가를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에 또 각각 맡은 일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부서장을 맡길 수도 있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이 중복되면 제가 조정을 하면 되는 건데, 나는 뭐 좀 교회에 일단은 조금 칸망을 하겠습니다 하면 또 쉬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일날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일의 영역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면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은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또 이렇게 조금 재주가 있으신 분은 특수한 영역을 맡아서 감당을 해주시면 참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원을 먼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날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사항도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조금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그 공동의회라 할지라도 일반 교회의 공동의회와는 조금 방식을 다르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무엇을 받느냐면요,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기록해서 작성해 주시면 제가 그걸 딱 리스트로 해서 새벽재단에 제가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조금은 추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시면은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미리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 집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서 주일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양식지는 제가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보 양식을 사면으로 할지 육면으로 할지 좀 고민 중에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주보 양식지를 정해서 주보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이게 진짜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쫓기네요. 옛날엔 수요 설교 하나만 딱 하면 됐는데, 이제 주일 낮 예배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 들고, 오후 예배 설교해야지, 수요일 설교해야 되지, 새벽에 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지, 학교 가서 또 학교 일해야 되지. 이거 정말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예언 아닌 예언대로 빨리 학교를 그리 해야 되지 않겠나. 살면서 며칠 안 됐는데 벌써부터 에너지가 많이 방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막 집사람 밥도 안 해주죠. 뭐. 오늘은 학교에서 2끼 먹었습니다. 저녁까지 학교에서 먹고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 공동의회를 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샤론 교회에 있을 때부터 기도해오던 김준환 집사님, 유수경 집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박영정 집사님, 또 이태원 성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위에서 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 또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정윤희 성도님의 어머님도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시고, 우리 하근사님, 또 우리 집사람도 지금 몸이 조금 불편하고, 우리 근사님도 뭐 요즘 또 에너지가 다시 또 많이 빠져 있으신 것 같고, 하여튼 또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늘 충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 드린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샤론교회에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정말 저희들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는 첫 주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의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기쁨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기도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열린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 지역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받드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준환 집사님, 아버지 신장 이식 수술 잘 하였고, 아버지 잘 완쾌되어서오나 또 부작용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 퇴원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 유수경 전도사, 주님 혈액암으로 투정하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장력을 길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윤희 성도님 어머니, 악한 마귀 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영역을 다하여 주시어서 악한 사탄 마귀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제단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기쁨으로 대면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태원 성도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박영정 집사님의 다리를 완쾌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주님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문건사님 아버지 하나님 에너지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기쁨으로 모든 일에 즐거움으로 활기차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 힘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영수 집사님도 늘 강건함으로 챙겨 주시옵시고, 김현숙 집사님 주님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사업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합심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 땅에 다시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고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질고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강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